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두메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먼저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많은 환난에 부딪히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에게도 솔직한 마음으로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건너뛰었는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래 이제 13장과 14장, 15장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고 16장이 제2차 선교인데 이 1차 선교와 2차 선교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잖아요. 선교의 한 팀인데 제2차 선교를 나가는 과정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37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동역을 했었는데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투고 헤어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엄격히 말하자면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서로 자기의 성격과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일하는 스타일이 우리가 선교를 해도 또 주의 일에도 각자의 성격이 있고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안 맞아서 각자가 따로따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고 왔지만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기초를 놔주고 이끌어줬던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 마가 문제로 헤어져서 지금 이제 신랑 왔지만은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제가 갈라디아서나 디모데후서에 낙심하지 아니했다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선교가 중단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넘어진 거죠. 완전히 말 그대로 넘어진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실족할 수도 있고 환경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은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형제들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좋은 일 했으니까 당연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비난받고 지적받고 무시당하니까 안 해버려야 되겠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없이 이런 것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가야 된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때 이제 그 고비를 이겨내고 끝까지 갔을 때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해하고 넘어지는 환경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 낙심하지 마라는 뜻은 낙심하지 마라는 뜻도 있고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만두지 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나도 다 기도해봤어요. 전도합시다. 나도 전도해봤어요. 봉사합시다. 다 해봤다고. 근데 안 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봉사해도 복을 못 받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돼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냐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넘어섰을 때 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온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근데 딱 16장에 오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요.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썼다라는 것은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면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이라. 이게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제 이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행은 본격적으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란 이 단일 민족보다는 이 디모데는 벌써 뭐가 다르냐면은 부모가 국적이 다 달라. 이걸 우리가 다국적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하려면 두 언어는 이미 기본으로 딱 통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쪽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역의 이 폭이 지금 이제 바울이 유대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그에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헬라인 쪽으로 이국 두 개 언어를 쓸 수 있는 유대 언어나 이방 언어를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루스드라에서 만났다라는 것이 의미가 깊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물론 하나님 기적도 일어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돌멩이를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살아난 것이 루스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돌멩이를 맞아서 죽었던 것이. 근데 거기를 다시 갔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이죠?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면은 또 어떤 생각이 이번에도 가면 또 돌 맞겠지.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다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는 바나바보다 더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가 디모데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의 방향을 성령께서 완전히 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 완전히 성령께서 바울을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절에도 보면은 무시아 베리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것과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분명히 지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로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뭘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경을 무엇을 가지고 깨달게 됐냐면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힘드냐면은 다 나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정확하게 말이죠.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내가 주변에 도울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울 사람이 있는 그것이 곧 오늘 성경에 표현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놔두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몰랐을 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면 우리를 도우라.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도웁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분명히 도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하면은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은 물질은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그러면 주변에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도 도울 수도 있고 또 전화 한 통으로도 우리는 도울 수도 있어요. 그냥 전화 한 통만 해줘도 어떤 사람은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큰 거 한 게 아니죠, 사실은. 또 우리는 큰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도울 수 있는 사람 붙여주는 것이 그것이 내 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복이다.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그 사람들 도울 때 힘든 일도 있지만 그때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 내가 남을 막 도우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 도우지 않으면 봉사할 때 힘도 나고 막 건강해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도울 때 성령의 충만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중보기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진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길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한마디의 기도가 영혼을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말 한마디 위로를 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비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없지만 말 한마디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눌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마음에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발을 주의 봉사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를 버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